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찾아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상황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시 감옥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어요. 나중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하고 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되살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함으로 요셉은 10여 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니까 종과 감옥의 세월이 13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고난의 긴 세월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형통함이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주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길이 다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풍랑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배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가는 길에 탐욕스러운 사람 때문에 2년이나 지체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후에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이 법정으로 소환되자 더둘로는 태평이란 말과 선견이란 말 등의 언어로 총독에게 아부하고 환심을 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고소한 본론을 말하게 되는데 더둘로는 3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해요. 먼저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소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패스트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어떤 번역은 플레이그, 역병이란 얘기죠. 전염병, 이 역병은 빠르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더둘로는 바울의 가르침도 역병처럼 빠르게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둘로는 바울이 역병과 같은 유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도를 그대로 방치하여 내버려두면 로마 제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더둘로가 고소해요. 여기서 소유하게 하는 자, 에지테이터, 이 말은 팍스 로마나, 곧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말, 요즘 말 헤롯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파란 말입니다. 당파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단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파, 바리새 파, 그 영어로 얘기하면 섹트죠. 사두개 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 나사렛 파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당파를 지칭한 말이. 바울이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당파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더들로는 총독에 고발하고 있어요. 만일 총독이 이를 무시한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니까 총독의 의무를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선동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총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용돌이가 없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끝으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따른 자입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실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아멘으로 대답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들론 세 가지 이유를 고발하고는 하나 더 추가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분명한 허위 고발입니다. false accusation이.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오해했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친히 신문하라고 요청하고 유대인들도 다 한 목소리로 동조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을 듣고 있는 이 벨릭스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벨릭스가 공평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인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원래 노예 출신이. 그는 역사적으로 부패와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변론할 기회를 얻자 정중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건 법적인 변론이에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예배 드리러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얘기해.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혹 법정에 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법정에 서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지난번에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면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신을 변론한 것을 마쳤지만 자신이 총독 앞에 서는 이 기회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 당파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간증해요.
여기서 바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더 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당파, 곧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더 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당파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책들,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르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안경이 다르다는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버리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그것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신도 가졌는데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해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부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 육신도 살아나요. 새 몸을 입죠. 지금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악인이 또 살아나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악인의 영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당연히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악인들, 예수를 거부함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증언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이 있어요. 간혹가다 양심이
아주 굳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또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양심과 새 마음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해. 순종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옛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옛 마음이 우리 새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눌러버리면 우리는 옛 속성, 죄된 속성대로 살게 되는 것이 참 슬픈 일이. 만일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굴이 뜨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옛 속성에 지지 말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옛 속성을 누르고 새로운 속성, 사랑의 속성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내 생명까지 사랑하는 삶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에 더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구제할 것과 재물도 가지고 왔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왔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모임이나 소동도 없었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만일 자신이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직접 벨릭스 총독에 고발하든지 아니면 공회 앞에서 말해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공회 앞에서 외친 것뿐이라고 변론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도 어떤 기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었거나 못 얻었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짧게라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오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변론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벨릭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벨릭스는 웬일인지 바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폭력적인 벨릭스가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총독인 벨릭스도 들어서 알았고 더 자세히 알아보았을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도에 대해서.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만일 예루살렘 유대지방 사방에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바울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읽어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벨릭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을 지키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본 것을 허락하였어요.
심지어 벨릭스는 며칠 후에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청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요청에 응답하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그런데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심을 받았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여기에 첨가해서 강론한 것이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런데 이 마지막 강론을 듣고, 바울의 마지막 강론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였어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총독인데 초라한 죄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벨릭스의 폐부를 관통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찔렸어요. 폐부가 찔렸어요. 벨릭스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 메시지 당연히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이 무슨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이 그에게 크게 임했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받았는데 벨릭스는 다음에 부르겠다고 하고 바울을 돌려보냈어요. 오히려 벨릭스는 돈을 바라고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수인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는 이 초라한 죄수로부터 돈을 바라는 탐욕에 물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후임자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벨릭스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벨릭스는 다음에 틈이 나면 믿겠다라며 본질적인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릭스는 죄를 포기하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벨릭스는 돈을 받았고 자신의 정욕을 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한 종교적 위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하며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앞에 거꾸러지라고 요구해요. 거꾸러져서 회개하라고 요구한 것이 복음입니다. 벨릭스는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두려워 떨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본질적인 회개를 미루었습니다. 그는 죄를 포기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고 자신의 탐욕을 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한 종교적 위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벨릭스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복음을 놓쳤지만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의와 절제를 이 땅에서 이루므로 장차올 심판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의 삶을 매일 실천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무엇을 우리 몸에 뿌립니까?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데 저는 향수를 뿌리지 못해요. 저는 향수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는커녕 향수 뿌리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면 재채기하고 콧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래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신 여자 집사님이 향수를 뿌리고 오시면 자꾸 재채기가 나려고 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킨 존재라고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우리의 삶의 냄새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도록 부름받아 오늘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은 벨리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파하는 것, 향기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이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존재,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말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랑의 전도자로 소명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 코이노니아 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말이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는 우리 수망계 모든 성도들과 우리 EM과 유스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